갈라디아서 5장 18절. 갈라디아서 5장 18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성가대 맨 처음 그 특송 솔로가 있었죠. 우리 서준 청년인데 서울에서 대학 다니면서 방학 때 집에 와서 성가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서준이한테는 특별한 날이에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20년 역사 속에 성가대에서 솔로를 처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처음 한 날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평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기 성가대에 보면 시온교회에 나오셔서 오늘 처음으로 성가대에 선 박준호 집사님 계십니다. 박수. 예, 박준호 집사님 기억하시죠? 예, 저희 교회 조용히 나오셔서 조용히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시고 조용히 시온교회 공동체 안에 교제 속으로 물이 스며들듯이 조용히 들어오셔서 성가대까지 조용히 오늘 우뚝 서셨습니다. 앞으로 시온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집사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침에 샤워를 하고 또 머리 드라이기를 하고 거울 앞에 딱 서면 저희 집에 있는 AI 거울이 제 얼굴을 보고 얼굴에 뭐가 묻었네요, 좀 닦으세요, 그렇게 거울이 앞으로 말할 것 같아요. 거울이 그렇게 말하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하루에 수십 번 거울을 보시잖아요. 거울을 보면 거울이 내 얼굴에 무엇이 묻어 있으면 얼굴에 뭐가 묻어 있어요, 얼굴 좀 닦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걸 지우지 않고 막 생활을 하다가 또 거울을 보면 거울이 나한테 얘기를 해요. 아니, 얼굴 닦으라니까? 왜 그렇게 고집 피우고 그냥 다니냐? 얼굴 닦으면 예쁜데? 거울이 그렇게 얘기를 앞으로는 할 것 같아요. AI 시대니까. 우리가 매일 일어나 수시로 거울을 보는데 이 거울이 나의 모습을 알려줘요. 나의 모습의 상태를 알려줘요. 더러운 것이 묻었으면 더러운 것이 묻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거울이 내 더러운 것은 닦아주지 않죠. 그 더러운 것을 닦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뭐냐? 마치 거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지으면 너 지금 죄를 지었어, 너 지금 잘못했어. 율법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너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그것을 나한테 계속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13절 말씀을 암송했죠. 로마서 5장 전체를 우리가 통으로 암송을 했잖아요. 그것을 아주 많이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낭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5장 13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율법이 없었을 때에도 죄가 있었다 이거죠.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생기니까 율법이 나에게 이것이 죄고 저것이 죄다, 그렇게 깨닫게 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마치 거울과도 같아서 나의 더러운 것을 보고 깨닫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이 나를 의롭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계속 지으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 파멸의 길로 간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붙잡고 율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율법의 말씀을 내가 잘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을 가진 만큼 계속해서 비례해서 절망감밖에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단 중에 하나가 안식교죠. 이 안식교는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오류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이 안식교 신자들이에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 말씀이 그러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약, 할례는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었는데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잘못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잘못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생각은 기독교 역사 2000년 속에서 계속 사람들이 고민하고 오류를 범하는 아주 중요한 오류의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5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1510년에서 11년 사이에 어디를 방문했는가 하면, 마르틴 루터가 독일 사람이에요. 그런데 독일 지역에서 이탈리아 로마로 성지 순례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로 성지 순례를 와서 어느 곳을 방문했는가 하면 성 빌라도 계단, 성 빌라도 계단,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계단, 성당, 빌라도의 계단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은 어떤 곳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았죠. 재판을 받을 때 그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질 당한 상태에서 피 흘리는 상태에서 그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빌라도 앞에 서게 된 그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이 대리석으로 된 계단인데 28개의 대리석 계단입니다. 그런데 이 28개의 대리석 계단을 뜯어다가 이탈리아 로마에 갖다 놓은 거예요. 누가 그런 일을 했는가 하면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죠. 기독교가 더 이상 사악한 종교가 아니다, 로마 시민들에게 유익한 종교다, 기독교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 그 전까지는 사악한 종교라고 해서 막 전부 다 잡아다가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가 환상을 보았죠.
전쟁을 치르기 전에 환상을 보았는데 십자가 환상을 보고 방패, 로마 군의 방패에 십자가를 걸고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거둬서 황제의 자리를 굳히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는 사악한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 생활을 해도 된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황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레나 여사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그가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태어난 베들레헴에 예수 탄생 교회를 그때 짓게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 대리석 계단을 전부 뜯어오라고, 그래서 로마의 교회 성당을 장식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앞에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을 때 오르내렸던 대리석 계단을 갖다 놓고 거기에 성당을 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 여행을 가면 꼭 그것을,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꼭 가보세요. 거기에 예수님의 혈흔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전율이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그 처음에는 대리석 계단을 그대로 노출시켜 놨는데 사람들이 계속 오르내리니까 막 닳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그 위에 호도나무로 덮개를 해라. 그래서 지금은 호도나무 덮개를 해놓은 28개의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을 무릎 꿇고 올라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재판받은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그 계단을 한 계단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 계단 올라가면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28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거죠. 마르틴 루터가 1510년 그때 이 로마 성지순례를 가서 그 계단을 무릎 꿇고 올라가면서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많은 죄를 지은 죄인임을 제가 깨닫습니다. 이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해주세요.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살아서 온전히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빌라도의 계단을 이 마르틴 루터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기도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계단을 중간 정도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번쩍하고 다가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느니라. 로마서 1장의 말씀이 번쩍하고 마르틴 루터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무릎으로 그 계단 올라가던 행동을 멈추고 뒤돌아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고 종교개혁의 횃불을 마르틴 루터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까지 천주교 안에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선행을 많이 쌓아야 구원을 받는다. 고행을 통해서 나의 육의 욕망을 죽이고 죽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교황이 모든 천주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투누스 수도회에 들어간 마르틴 루터도 그때 당시에 신앙관을 쫓아서 고행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진리를 쫓아서 그가 고행의 길을 걸어가다가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고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 간다는 진리를 그가 깊이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은요, 한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만 합니다. 율법 앞에 서면 한없이 움츠려 둘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서 내가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이 지구촌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들은 율법 앞에 자신이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뿐 그 율법을 의지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믿음, 나 대신 나의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을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말씀과 로마서 8장 말씀을 읽어가면은요, 바울 사도가 사실은 예수님 믿기 전에 율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음과 율법 사이에서 많은 혼란과 혼돈을 그가 겪어요. 그 혼란과 혼돈의 모습이 로마서 7장 말씀과 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혼돈 속에서 그가 자유롭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서 8장 1절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된 다음부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우리 찾아보시죠. 로마서 8장 우리 1절 말씀부터 6절의 말씀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율법이 정하는 정죄, 그 정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우리 모두를 죄와 사망, 이 율법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의 법에 이끌려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의 올무에서 완전히 벗어난 의로운 길, 자유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사슬에서 벗어나 다시는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의 사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고 율법 아래에 머물지 않게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 인도하시는 바, 이 말씀은 어떤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수동태예요. 수동태. 능동태가 아니고 내가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수동태. 그냥 내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심에 의해서 내가 그냥 그 심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나는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에게 끌려가라는 거죠. 성령의 심에 끌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자석놀이를 해보셨잖아요. 초등학교 때 과학 시간, 자연과학 시간에 이 철가루를 이렇게 종이 위에 올려놓고 자석을 가지고 옆에 쭉 대면 이 철가루가 어떻게 돼요? 자석이 있는 대로 쭉 끌려가서 타다닥 붙잖아요. 또 종이 위에 철가루를 놓고 밑에 자석을 딱 대면 이 철가루가 자석이 움직이는 대로 쭉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쭉 왼쪽으로 갔다가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러한 상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상태예요. 나라는 철가루가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의 자석, 성령의 자석이 내 옆에 가까이 오면 내가 그쪽으로 쑥 그냥 빨려가면 돼요. 성령께서 나를 잡아 끄는 쪽으로 내가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잡아 끄는데 내가 안 가려고 막 버둥버둥 거리면서 막 그 성령의 자석에 빨려가면 그냥 편한데 안 끌려가면 발버둥을 쳐요. 아니 왜 발버둥 치면서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 발버둥 치면서 마귀의 자석에 끌려가면 저 지옥의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데, 아니 왜 성령께서 잡아 끌면 성령을 따라가세요? 왜 버텨? 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요, 성령께서 잡아 끄는 대로 나의 삶의 주도권을 성령께 다 내어드리고 성령께서 가자고 하는 대로 가세요. 성령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라고 할 때 말하세요. 예수님 증거하세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라고 그러면 선포하세요. 뭘 이것저것 계산하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알려주시면 그 계획을 그냥 따라가세요. 따라가. 왜 내 계획을 붙잡고 뭐 되니 안 되니 그렇게 버티면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앞날의 인생의 계획을 너무나 아름답게 멋지게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가요. 내 계획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계획 세운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심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에 내가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5살 아이를 엄마가 찾길을 건너갈 때 어떻게 해요? 그 아이 손을 꼭 잡죠. 꼭 잡고 아이를 데리고 가요. 따라와라. 그 애가 건널목 밖으로 가려고 그러면 안 돼, 따라와. 그러면서 건널목을 이렇게 건너가잖아요. 그럼 애기 편에서는 관심이 많아. 이렇게 건널목 건너가다 보면 옆에 자동차, 빨간 자동차도 있고 저기 파란 자동차도 있고 저 오토바이도 지나가고, 가서 붙잡고 싶고, 그래서 건널목 건너가다 옆으로 가려고 그러면 엄마가 팔을, 야, 안 돼, 일로 와. 그러고 잡아 끌면서 가잖아요. 애기 편에서 볼 때 안전하게 건널목 건너는 것은 엄마 손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해, 가장 행복해, 그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붙잡고 계신다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 끄는 대로 가세요. 왜 자꾸 손을 놓으려고 해? 뿌리치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한번 영접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놓지 않으셔. 내가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나를 붙잡고 계신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령의 감동을 쫓아가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대로 가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죄악, 이 육체의 죄악을 이기는 방법, 그것은요, 죄악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의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어두움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아십니까? 어둠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 큰 도끼 가지고 어둠을 막 내리쳐, 막 나무떼기 가지고 어둠아 물러가라, 그래요? 간단해요.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불만 켜면 돼. 불만 켜면 된다니까요. 이 어두운 죄악을 이기는 방법은요, 그냥 불만 켜면 돼. 불만 켜면 어둠이 도망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켜세요. 성령의 불빛을 환하게 비치세요. 그러면 어둠이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습관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성령의 불을 켜세요. 성령께서 감동 주는 대로 따라가요. 강력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나쁜 습관에서 단번에 벗어날 수 있고, 죄악과 단번에 단절할 수 있고요, 모든 죄악과 싸워서 우리 모두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육체와 싸워 이기는 것은 반성문 쓴다고 되지 않아요. 고행하고 참선하고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을 붙이면 자연스럽게 어두움이 다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불빛이 환하게 나의 삶을 비추도록, 성령의 불꽃이 나의 삶을 불태우도록, 성령의 불꽃이 우리 가정에 환히 비치도록, 내 남편의 마음속에, 내 자녀의 마음속에 성령의 빛이 비쳐서 어둠의 세력이 물러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의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축복된 역사가 여러분과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